저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과 같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으로 따지면 그 터키의 동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했습니다. 예를 들면 밤빌리아, 또 비시디아, 길리기아 지방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나뉘듯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 동부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서부, 중서부 지역인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금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런 아시아가 아니면, 이 중서부 지방이 아니면 북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두니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아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러서 북쪽을 향해서 나아갈 때 또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북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계속 서쪽으로 나가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드로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텐데 혹시 트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을 때 밤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 그가 배를 타고 사모데로게 섬을 직진하고 또 네아폴리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네아폴리 항구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 다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시로 출발을 하여 이르게 됩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명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놓았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에그나티아라고 합니다. 에그나티아. 제가 가보니까, 그리스도 가보니까 이 에그나티아가 대리석으로 길을 놨느냐 엄청납니다. 마차가 다녀도 뭐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대리석으로 큰 길을 놓았고, 이 빌립보 지역 한 도시 중심으로 이 에그나티아가 놓여서 왕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에그나티아가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길이었거든요. 이 빌립보에는 그 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이었고 또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그 당시 아마 로마 식민지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첫째 성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 당시 식민지 도시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고 모든 곳의 중심이었던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경험했던, 또한 체험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선교에 큰 후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회당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선교를 하면 어디가 찾아가면 회당을 갔어요. 왜냐하면 회당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회당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이 좀 없는 강가로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바울과 시라가 갔는데 웬걸요? 강가에 엄청 많은 수의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가 개천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빨래하고 뭐 했습니까? 수달 떨었겠죠, 수달.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무리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근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여인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닐까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루디아가 그 여인의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루디아가 여자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여쭤보는 걸로 봐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부산에서 오고 뭐 마산에서 오고 울산에서 오고 안성에서 오면 그 여인의 이름을 모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안성댁, 부산댁, 광주댁, 고흥댁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 루디아 지방의 출신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루디아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루디아 댁이었던 거죠. 근데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본명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두알이라고 하는 그 시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 터키 지방이 그 유럽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있는 지역은 그리스 유럽 지역이고 이 두알이라고 하는 곳은 그 터키 지방에 있는데 거기서 자주장사해서 엄청난 부를 모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지셨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결단하여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에서 예수를 믿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능력을 체험하는 세례교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고 나자마자 이 루디아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 집을 오픈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권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선교의 기준으로 사용하라.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다 후원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 먹고 자는 숙식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냥 일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다 적어요. 아시아에 대한 계획, 생각을 다 적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쫓아 빌립보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갈 땐 모든 것이 막막해 보였고 어려워 보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 여인을 얘기하셨고 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갑자기 이제 결박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행하는 행동을 저지시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린 대신 숫 양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빌립보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예비시켜 놓으시고 그에게 선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면 막 3,000명, 남자만 5,000명씩 회개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나누는 성찬을 나누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순교의 채찍을 드셔서 스데반의 순교를 일으키시고 또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린 제자들과 사도들이 흩어져요.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한참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쪽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성경은 그것이 광야거든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거든요. 아니 빌립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지금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훨씬 더 결과가 나타나는데 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가라 하실까 라고 생각할 텐데 빌립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여 그 광야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무도 없는 광야에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관리인 네시가 가고 있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빌립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차를 타고 가는 그 네시를 보니 놀랐겠지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에게 가까이 나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가보니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차에 올라타서 나를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빌립이 그 모든 내용,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 예수를 위한 예언의 내용을 싹 가르쳐주니까 이 내시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을 받아들인 거예요. 침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빌립 집사가 그를 침례하고 올라오는 순간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눈에서 빌립이 사라졌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시키셔서 그 가사로 내려가는 그 지역에서 아소도라고 하는 그 지중해 해안의 도시까지 그냥 순식간에 확 이동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기시면 내가 부산을 가야 되고 광주를 가야 될 일이 생기시면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바로 빌립처럼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기도한 게 한 번도 옮겨간 적은 없어요. 그렇게 옮기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셔서 이디오피아 간닥의 요왕의 신하를 준비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확실히 주셨어요. 관양동. 기도라면 양동, 관양동 막 이렇게 하셨어요. 관양동이지? 저는 안양 토백이지만 이 비산동하고 관양동을 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관양동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관양동이라고 하시니 내가 땅 밟기를 해야 됐다라고 해서 이 관양동 일대 저 인덕원서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비산동서부터 거기를 몇 바퀴를 계속 돌았어요. 계속. 마음에 드는 곳이 좀 주십시오라고 하고 돌기도 하다가 한 곳에 부동산을 통해서 가봤더니 어느 정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개척을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제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개척을 할 때 어떻게 개척을 하냐면 후원 편지를 보냅니다. 후원 편지를 보내서 내가 개척을 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꼭 밑에 후원 계좌를 보내요. 그리고 보통 또 창립 예배를 할 때도 그 밑에다 후원 계좌를 써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문자로 부탁을 합니다. 이게 보통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의 패턴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후원 계좌를 써서 보내라.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게 뭐냐면 마치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관양동에 개척하라 하셨고 내가 이 상가를 얻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내가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후원 편지를 보내고 나를 후원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구걸행위가 아니겠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철없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는데 네 걸 내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라 집 한 채가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6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은행에서 또 안 해준대요. 나 근데 개척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 줄 몰랐어요. 난 6천만 원이면 다 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리고 하나님 관양동 비산동에 하라고 하셔서 그 임대료는 또 왜 이렇게 비싼지 그때 알았어요. 보증금 2천만 원이었죠. 월세가 180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보증금 거의 4천 남죠. 인테리어가 하는데 3천만 원 달래요. 그럼 1천만 원 남는데 이거 갖다 여러분 음향기기 뭐하고 하는데 2천만 원이 드는데 6천만 원 갖다 택도 없죠.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개척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창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데요. 예상치 못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과 제가 96년도에 과천에서 한 교회에서 봉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가르치는 아이가 있죠. 96년도 제가 2011년도에 개척했으니까 거의 15년 전인데요. 그때 한 학부형이 제가 개척한다는 소리를 누굴 통해서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마음을 주셔서 엄청난 액수를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 말고 헌금한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그 들어온 헌금이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밀린 돈도 다 갚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죠. 전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고 있는 문제와 환난과 고난이 문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의 음성을 쫓아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루디아 여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믿음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사는 것 같지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그래서 순종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여종에게서 정치든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호사다마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또 행복한 일이 있으면 또 불행한 일도 발생합니다. 아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서 이제 든든하게 이제 빌립보에서의 선교는 탄탄대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도시에 아주 유능하고 점을 잘 치는 귀신들이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참 희한한 내용의 현수막을 보게 돼요. 한번은 그 안양 우체국 4고에 이렇게 서 있는데 현수막을 그게 누가 붙였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붙였냐면 애기신, 점을 쳐드립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애기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아주 싱싱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요즘 아주 산뜻하게 이 내림구슬에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점을 잘 친다. 나도 아주 능력이 있다. 그래 나에게 점을 치워. 아주 현수막으로 크게 붙였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시험에 귀신 불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용한 귀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선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 믿지 않지만 TV에서 한번 그런 것을 실험한 적이 있어요. 과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맞는가? 이걸 TV에서 시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죽은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점을 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16명의 점치는 사람들에게. 근데 15명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15명은 틀렸어요. 근데 애기 귀신이 임한 그 사람인지 딱 맞춰요. 뭐라고 맞히냐면 이 사람은 이생의 사람이 아니라. 그거 귀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천사가 루시프가 타락하여 귀신이 되기 때문에 귀신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귀신이 임해서 점을 치니까 그 점 치는 걸로 인하여 엄청난 돈을 벌게 되고 그 종의 주인인 그 유지들이 이 돈을 모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그 무당한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무당 분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이 가면 구슬을 하다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라 그래요. 그 정도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 앞에 오히려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홍보해 줍니다. 정치는 귀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여 너희들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온 자들이다. 계속 떠들고 다닙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누가 하니까 문제입니까? 귀신이 하니까 문제, 귀신들이 여인이 하니까 문제야.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보다 앞서서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을 전할 자들이다. 계속 떠들고 다니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게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녀의 몸에서 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애기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때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점을 못 치는 거죠.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주인들에게 가게 됐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죠. 그렇다고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해서 고소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이 유지들이 고소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성을 아주 소란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아주 이상한 것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로마 관리들에게 고발합니다. 이제 로마 관리들은 이 유지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사도 바울에게 전후 사정을 묻지 않고 바울과 신라를 때려서 감옥에 빌보 감옥에 가두고 그 말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한 선교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냥 절망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말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건강하게 잘 될 거고 내 아들들도 공부도 잘하고 똑똑할 거고 내 남편도 속을 썩이지 않을 거고 내 사업도 잘 될 거고 아마 잘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오해십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믿음 생활을 잘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해도 우리도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반드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왜 원망불평합니까?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내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내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일 때문에 동료 때문에 힘이 들면 왜 원망합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을 만나게 되면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아,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음대로 살아도 항상 나에게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면 고난이나 환난의 문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문제를 연구하고 또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살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성도님들이 가끔 목사님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 내 몸 하나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속으로 좀 두려워요. 야 저렇게 결심하고 살려고 하면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속으로 걱정이 됩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다가올 텐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여전히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것을 수용해서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기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성숙시키셔서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요. 그 전주분들 중에는 자매님들 중에는 굉장히 일찍 결혼한 분들이 많았어요. 보통 20살, 21살 때 아기를 낳아요. 그럼 30살이 되기 전에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어 있는 거죠. 빠른 거죠. 요즘에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는 데 비해서 30세 이전에 학부모가 되어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굉장히 빨리 아이를 출산하고 또 학부모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둘씩 자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승합차, 일명 봉고를 운전해서 저녁 예배 때마다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와요. 제가 이제 전주 시내를 한 40분 한 바퀴 쫙 돌면 이제 픽업을 하는 거죠. 아중리에 가서 한 분, 이렇게 태워서 전주 시내를 돌아서 와요. 그럼 그분들이 맨 마지막에 타는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탈 때쯤이면 승합차가 꽉 찹니다. 그래도 뭐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무슨 축복 소회가 있으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꼭 승합차에 타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 생활에 충실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 네? 문제가 있겠죠. 어떤 문제냐면 남편 둘이 그렇게 속을 썩였어요. 남편들이 너무나 속을 썩였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그 남편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남성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매일 속을 썩이십시오. 그러면 아마 아내의 믿음이 일치월장할 겁니다. 내 아내의 믿음이 아직 잘하고 있지 않다? 내가 너무 잘해주고 있구나. 그렇다고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남편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첫째, 두 자녀들, 각각 자녀 둘이 있었는데 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자매님들의 믿음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정도로 아름답고 또한 성장하고 성숙을 이룬 모습을 보였어요. 30도 안 된 나이에 여러분, 제가 보기엔 웬만한 권사님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인간은 좋은 환경, 풍족한 환경, 온실과 같은 환경 속에서는 절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 앞에서 성장하고 신앙을 쫓아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그를 훈련시키시고 고난 속에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보면 이 물고기도요, 저는 회를 좋아하는데 이 물고기도 보면 이 우리나라 물고기가 맛있는 이유가 이 물살이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파도도 험하고. 그래, 그곳에서 자란 물고기들이 육질도 단단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유럽 같은 바다가 잔장인 지중해 같은 곳에서는 플랑크톤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물고기도 살이 그냥 연해서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을 빛나게 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성도들이 가장 미련하다고 봐요. 고난이나 문제를 만나면 자꾸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과 환난은 나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이러한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심판하라고 오는 불신을 이상하고 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니라.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진부와 발전을 나타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절망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의 감옥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에 감옥에 던져졌을 때는 사도 바울과 신랑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워낙 일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매를 맞은 채 착고에 발이 채인 채 감옥에 있을 때는 그냥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크게 찬양했는지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타나서 막 흔들리더니 그 감옥의 문이 다 열어지는 거죠. 그리고 죄수들의 발에 차였던 착고도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지진 때문에 간수가 놀라서 내려오니 공문이 다 열려져 있으니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 큰일이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이 간수들은 죄수와 결탁하여 그들을 도망시켰다라고 하는 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냥 나 혼자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이 등불을 들고 가보니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생각하기에 왜 다른 죄수들은 안 도망갔을까요? 발에 차고가 다 풀렸으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왜 그 죄수들이 안 도망갔을까요? 제가 보기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이 넋이 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도. 못 도망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순간 간수가 알았던 거예요. 아, 이 바울과 신라는 그들이 전했던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기르다가 상처를 닦아주고 자신의 가족과 모두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간수를 전도하려고 했다면 아마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셔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니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귀를 막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심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여러분들은 절대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병이 들어서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환경의 문이 막힌다 할지라도 내 자녀나 내 남편이 모든 일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고 귀를 여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넉넉히 감사함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또한 기도했지만 그 인생을 보면 항상 그는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날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 여인을 만났죠. 그러니까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끔 이제 부모들이 잔소리도 하죠.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공부 많고 공부만큼 편하게 좋은 게 없어요. 아니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공부만 잘하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싶지만 별로 안 하지만 조금은 하죠. 여러분이 공부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럼 그 공부를 안 하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흡족하십니까? 아유 그래 우리 아들 똑똑하다.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이 드셔요. 잔소리는 하지만 안 하지만 안타까움이 들죠. 이거 좀 하면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들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아니 기도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가 있을 텐데 왜 기도하지 않으실까? 정말 내 육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쳐서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자자손에서 임하게 될 텐데 왜 기도하지 않는 걸까? 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 이게 인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든지 고난을 주시든지 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쌓이기 전까지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음에 울적한 일이 생길 때마다 탄식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기도하면 내 환경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내년도에는 목표를 정할 때 말씀을 정할 때 두 가지를 정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딴 방법 없어요. 말씀 부여잡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설교 말씀을 다 준비하는데 제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으면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제가 대학원 때 전공한 게 누가하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 제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제가 어제 토요일날 저녁에 너무 마음속에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어떤 기분일까 몰라서 물어봤어요. 제 친구한테. 너 왜 이렇게 술을 먹니? 아니 일주일에 5번을 술을 먹는데 그 술 먹으면 그 몸이 견디니? 하고 물어보면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그 기분 몰라. 술을 먹으면 알딸딸하게 기분이 삼삼해져. 삼삼해지고 아주 너무 좋아. 너는 어떻게 그런 기분을 알 수 있겠어? 왜 몰라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는 알딸딸 해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제가 그런 말 하니까 저한테 기독교 환자라고 해요. 성령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신령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면 땅의 기름진 복이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혹시 술을 먹으면 알딸딸해도 좋아진다. 이것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터키에 갔다가 목사님들하고 이제 주일이잖아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거행했어요. 성찬 예배를 드리자. 근데 터키 땅에서는 함부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호텔에 문을 잠가놓고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을 해야 되니까 원래 여러분 이 포도즙은 순수한 포도로만 여러분 내려서 만들어서 여러분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터키 땅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도즙을 구할 수가 없어서 포도 와인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빵도 그래서 먹는데 목사님들이 새벽에 7시 예배를 드리는데 종이잔으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다 비운다. 반 잔씩을 따라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다 마신 거예요. 주님의 피라고 생각해서. 뭐였는데 얼굴이 뻐. 이거를 왜 먹는지 모르겠다. 왜 먹는지. 그래서 저는 마셔가지고 막 속도 쓰리고, 근데 그건 있더라고. 알딸딸한 건 있더라고. 신령한 것을 삼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빌립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예배하여 주셔서 루디와 같은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과 성수의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하셔서 이 고난을 좋은 신앙의 양분으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이든지 고난이나 환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